한 남자가 정신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병동이 나눠져 있었는데 경증 환자, 중증 환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경증 환자에게 병동에 갔는데 남자 한 명이 머리에 계속 벽을 박으면서 말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 환자는 벽에 이렇게 머리를 찍으면서 말숙이 거리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남자는 본래 말숙 씨랑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말숙이가 도망을 쳤다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머리를 찌우면서 말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중증 환자 병동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벽에 머리를 찌우면서 말숙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은 왜 머리를 또 찌우면서 말숙이 거립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저 남자가 말숙이랑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를 더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만남과 그 만남의 축복은 정말 이렇게 대단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또한 잘못 만나면 또 그의 인생이 어두운 곳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만나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삶이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삶은 그 삶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잘생겨집니다. 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이뻐집니다. 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모든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성경 여러 인물 중에 말숙이 중에 최고 말숙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당연히 이 여자의 인생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와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쳐주셨는지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자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물을 달라 하신 뒤에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깊숙한 곳을 예수님이 찌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무지하게 아픕니다. 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찌르는 사람. 찌르면 아픕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랍비요 선지자요 어떤 유대인의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아픈 부분인 남편의 문제를 찌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찌름에는, 말씀의 찔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무안주고 죽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찌름은, 예수님의 만남은, 말씀은 그 사람이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이 치유할 수 없고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을 고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저는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배움에 대한 갈증이 엄청 커가지고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학력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물어봅니다. 항상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크게 많이 없습니다. 물어보시면 말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왔을 때. 왜? 주보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숨기고 싶은 부분들, 내 인생사 가운데 숨기고 싶은 부분들,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내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만히 두면 이 상처가 곰고 썩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나아가고, 상처가 또한 상처를 낳고, 또한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의 존재, 이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17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내용이 철학적으로 나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얼버무리고 피하고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아이고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없다고 잡아댑니다. 자기 스스로 민망하지만 그냥 잡아댑니다. 이 문제를 말로 꺼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습니다. 네가 어떠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는지, 몇 명의 남편과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2가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냥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이 문제를 꼬집었다면, 캐치했다면 아마 이 여인을 정말 인생을 괴롭히도록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그 상처를, 내면의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마치 유월절처럼 패스오버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냥 괜찮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냥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내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의 내면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고 뜯고 뭐합니까? 또 마시고 뜯고 돌리고 또 돌리고 또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덮어주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더 이상 이 여인이 더 말할 수 없도록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면의 상처를 너무 깊이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의 눈에 비추어서, 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 판단자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면의 회복의 시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든 외면의 문제든 어떠한 걱정거리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런 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제 내면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하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받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지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썩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상처로, 과거의 문제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여서 더 이상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자기에 의해 붙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신다. 내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시선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였던 그분이 사마리 여자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각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내 상처,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에서 머물렀던 나의 시선이 즉각적으로 예배라는 외부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느끼한 말로 치면 인사이드죠. 내면에 머물렀던 인생이죠.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했던 삶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니 인사이드의 아웃이 일어난 거예요.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생, 물질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생존에 묶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 삶에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하는 데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더 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은 뭐냐면 오로지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내 자는 거 여기에만 머물리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은 가정을 뛰어넘습니다. 내 자녀를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치유되었다면 우리 인생에는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실까? 라는 그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 여인이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삶, 생존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선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하게 되면 밑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죠? 누구도 믿고 누구도 좋고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정상에서 밑을 바라보면 다 작게 보여.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졌던 큰 미움들, 큰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왜? 시선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장 막 시키십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장시키십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는 여자 집사님인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여자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또 눈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 믿지 않는 또 남편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아니 웬걸 이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또 되게 스위트하고 가정적이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외모도 잘생기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 좋은 대학 다니고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엄마,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도 이게 정확히 진단이 안 나와. 근데 엄마 내 몸이 너무 아파. 야, 더 큰 병원을 가서 진료받아봐. 아무리 큰 병원을 가고 진료를 받아도 이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토록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대학 교육을 끝내지 못하고 이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마음이 이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왔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그 만족, 그 시선에 꽂혀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나의 눈이, 우리 가정의 방향이 주님의 길로 향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거의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진실로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정신없이 살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세상 바벨이 중심인가? 하나님은 우리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정해진 의식과 예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던 처절한 예배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흔히 자식을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2번이나 들었는데 이렇게, 네,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키우신 분들이 자식은 왼수라고 이렇게 2번이나 3번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왼수요. 그래서 키울 때 그때 기쁨이 다여, 키우고 나면 헛방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식은 크게 또 왼수라긴 너무 강한 표현이고, 예. 또 자식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생의 목적이 자식이 되어버리면 참 그 자식도 인생이 괴롭고 부모 인생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이삭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것보다 그 아브라함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단지 이삭은 수고했던 영혼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건성건성 대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번제물로 드림으로 드리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고 만국의 아비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다른 회복보다 예배의 간절한 회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청년들 수련회를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예배 시작이 10분이면 10시면 10시에 갔습니다. 10시에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더라고. 본당에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쫙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번에는 1시간 일찍 갔습니다. 1시간 일찍 가니까 또 줄이 쫙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2시간 빨리 가요. 2시간. 2시간 빨리 가니까 겨우 문 근처에 해서 이 청년들이 이토록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저는 인생의 모든 승리의 시작은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큰 간절함은 하나님께로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목마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자녀들의 성도의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직분자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매일 시간, 매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간절함이 이 영광교회 모든 이 시간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예배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88장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니 인생에 얻은 결과는 바로 상처가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우울해 있고 사람을 피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후 그 말씀의 치유를 경험했던 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신의 인생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아십니까? 우리 다 배웠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느낌 좀 있나요? 이렇게? 너무 좀 사투리가 심한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까요? 내 기준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누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을, 쓰러져가는 인생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요, 헛된 길로 걸어가고 나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는 인생을 내 입술을 열어 축복할 때 다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니 해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영광계 모든 공동체 속에 강력하게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